1910년 지금부터 111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합병을 당하고 5,000년 역사상에 유례없는 완전한 식민지가 되어서 일본 제국주의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기고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던 조선이,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을 맞아서 그 76주년 기념 광복 기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910년 이후에 우리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 당한 온갖 정치적인 박해와 경제적인 수탈 그리고 문화적인 피해는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는 이른바 동화 정책이라고 하는 내선일체, 일본이나 한국이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일본이 민족의 문화,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고 근대화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수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가혹한 경제적인 핍박 아래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했고 또 민족의 역사가 왜곡되고 전통적인 문화와 정기가 파괴되는 불행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에 둔감해서 쇄국 정책을 고수하다가 근대화의 기회를 놓치고 일본 제국주의적인 성장과 침략 야욕을 간파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본 제국주의를 한국 독립과 근대화의 후원자로 인식한 둔감한 정세 파악으로 인해서 이 민족은 더 비참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는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직후에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국민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탈하고 결국에는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일본과 한국은 하나라고 하는 이 조약에 강제 체결을 해서 국권을 강탈하고 결국에는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간 역사는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이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로 우리에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유를 원합니다. 참 자유는 무엇이며 어디서 왔습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과 백성은 짐승처럼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노력하면 자유를 찾을 수 있는가? 아니면 이 참 자유는 누가 주어야 하는가? 누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에게 이 참 자유를 줄 수 있는가? 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분을 찾아야 하고 이 자유를 얻어야 하는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며 세 가지의 자유를 설명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택한 자유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택한 이 자유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비참한 선택이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따라 선택한 자유는 낙원에서 추방을 당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이 자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의 자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얻은 자유가 탕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탕자가 얻은 자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굶주려 죽게 하는 자유였습니다. 창세기의 이야기나 복음서의 이야기나 인간은 자유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비참했습니다. 불순종하여 선택한 결과는 혼돈과 공포와 추위와 더위 속에 땀을 흘리고 병들고 늙고 죽어야 하는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탕자의 자유를 위해서 아버지를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과학의 이름으로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의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신성한 가족의 제도를 파괴하고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경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 추구하는 이 자유는 아담과 하와가 추구하는 자유고 탕자가 추구하는 자유,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자유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종한 자유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산산조각으로 깨어진 가정이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병들고 탄식하고 통곡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자유로 스승과 제자가 하나가 되어야 할 질서를 깨트려버리고 인격과 지식의 도야를 위하는 학교가 폭력과 고소와 고발과 자살이 횡행하는 황량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와 안락을 위해서 일해야 할 일터가 살벌한 투쟁의 전쟁터로 변모하고 어느 순간 누가 파멸을 맞이할는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물과 과학만 등 방탕하여 먹고 마시고 취하고 모든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들은 가정으로, 학생과 교사는 학원으로, 노동자와 경영자는 일터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원망스럽고 좌절하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뛰어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자유입니다. 인간의 이상주의적인 사상과 철학과 제도와 전통이 만들어낸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이념과 사상과 권력과 법률이 제정되어지고 전통과 제도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역사상에서 자기가 얻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습니까? 수용소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치적인 암투와 폭력의 어두운 그늘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한 권력을 가진 특권층의 행패 때문에, 사람들이 만든 법률 때문에 언론, 출판, 결사,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인권이 산산이 조각이 나버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유지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온 법 때문에, 특별한 특권층 때문에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이 땅에 공산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karl 마크스의 이론을 의지하고 레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1917년에 소련에서 공산주의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혁명으로 인해서 황제가 다 폐위되어 버리고 귀족들, 족벌들이 다 죽고 부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이제 사람들이 다 숙청을 당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1917년에 공산혁명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의 절반을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고 짐승처럼 자유 없는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북한이요, 그것이 중공 치하요, 그것이 소련 치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동구 구라파의 유럽의 이제 상황들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행복했었느냐? 이 절반의 공산주의화 되어버려서 이제 차가운 냉전의 시대로 나머지 절반만도 비참한 삶을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4천만 명, 2천만 명, 김일성이를 자기의 동족을 1,000만 명씩이나 죽여버린 저주스러운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사상이라고 하는, 이념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동족을 4천만 명씩이나 죽인 인간이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1941년 일본은 온 세상이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저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고 조선, 만주, 필리핀, 동남아를 점령하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민족의 정기를 말살시키고 문화를 파괴하고 도적질하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남자들은 탄광으로 이제 끌려가고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말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토도 사상도 주권도 아들도 딸도 남편도 아내도 재산도 생명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국가의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결정은 자유와 평화가 아닌 생지옥을 안겨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경제체제, 사회제도, 과학의 발달, 철학, 사상, 예술의 발달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인간을 편리하게는 하겠지만 행복한 자유를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 주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저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교육, 경제, 정치와 같은 것들이 참 자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 4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느 하나 이 진리를, 이 자유를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자유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참 자유는 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만이 이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찾아야 하고 이 세상이 찾아야 할 영원한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시며 빛이시며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능력이십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 영광의 세계를 비치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더러운 죄를 다 속속해 들여다보시는 빛이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온전한 희생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참 구주가 되셨습니다.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한 것처럼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안식년에 자유를 얻은 노예들처럼 일본의 억압에서 1945년에 자유를 얻은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신분상 인간을 죽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으면 이제는 더 이상 백인이나 흑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신분상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했습니다. 헬레니즘의 문화를 파괴하고 로마가 강성해서 당시의 세계를 다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그 나라에 공부 잘하고 귀족이고 잘나고 노래 잘 부르고 그림 잘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로마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시민의 집사요, 가정교사요, 이제 변호사들이요,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슨 천한 일만 하는 것이 노예 아니라 이런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의 6천만 명이 노예였다고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6천만 명의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자유를 얻은 신분으로 결국 로마의 황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자유를 준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멸망하는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에게 불순종과 파괴와 혼동과 슬픔과 이별과 질병과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의 고통을 겪고 살게 한 인간의 철천지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물인지도 모르게 물에 넘어지게 하고 불인지도 모르고 불 속에 뛰어들게 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게 하는 저주스러운 영물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시어 아들이 있는 자를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사탄 마귀의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도 가진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도 죽고 없습니다. 저 이북의 김일성이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김일성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를 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죽음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마지막 날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고 사람을 멸망케 하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사망과 음부가 지옥의 무저경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사탄과 함께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육이나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계층이나 나라나 민족 간의 갈등에서 자유하게 하는 일은 구세해 주신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자는 진리 안에서 영원히 자유한다고 하는 이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이 진리, 이 자유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자유입니다.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웃에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제는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높이고 계속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참 자유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상에서 자유를 바로 사용하는 자는 승리했지만 악용하는 자는 망했습니다. 우기를 실천하는 일본이 온 세계를 다 집어삼킬 듯 했지만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저주스러운 항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는 승리한 것 같지만 오늘도 우리는 고백하게 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저주스러운 인간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은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영원히 배신자의 대명사입니다. 이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같이 자유를 저주스러운 곳에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오늘 이 자유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처럼 온 땅에 이 자유, 이 진리의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